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써 6월이에요. 네, 참 이렇게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말 정말 실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사울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회심이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었죠. 그러나 바울처럼 이런 극적이고 이런 변화된 회심은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어떻게 받았으며 회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 안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요? 주의 제자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주의 그 혈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증오와 분노로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빌립의 복음 전파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살기 등등했을까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기폭제가 된 거죠. 바로 그 앞에 공회에서 자신의 스승 가말리엘이 공회원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들이 붙잡혀 왔는데, 야, 우리가 이들을 좀 그만두자, 좀 놔둬라, 신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일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는 자신의 복음을 그 모든 삶에서 드러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결국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이상 저들은 말로 안 돼, 다 싹 잔멸해야지, 사울이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디를 보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다메섹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당시 여정으로는 6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닌데 그 열심히 그 먼 곳까지 가서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두겠다. 자, 여러분, 보통 특심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인데 이런 열심이 다른 세상 우리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열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짜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이런 열심을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견주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신성 모독죄로 이와 같이 그를 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는 당연히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 길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이 도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박해가 임하자 그 모든 평생 동안 일구어온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그 믿음을 따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지금 그 일부가 다메섹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그리고 그 생명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 예수라는 예수님의 그 길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믿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더 좋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 스펙도 많은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몇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배우자들, 즉 결혼할 아들, 딸들에 대한 배우자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도 좋고 기자도 좋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이제 들어보면요, 찾기 힘들 정도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웬만큼 살아야 돼요. 학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까지 있어야 돼요. 뭘까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믿음을 하나 더한 스펙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면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비용,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결단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게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이 예수보다, 우리 예수 믿음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를 내 생명처럼 섬기면서 내 삶에서 예수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교인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에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마음이 가득하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평생 재산들, 그 모든 인프라, 그 스펙들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오직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그들이 결코 눈에 가시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아다가 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열심이죠. 자기의 착각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길을 떠나갑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러분, 다메섹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왔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쳤어요? 갑자기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비추자 그 사울이 놀라서 떨어져 그 땅에 엎드려집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그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자
도저히 그것을 응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기서 떨어져 버려서 엎드려진 거죠. 꼬꾸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 인간은 자신이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점점 알수록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것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그 빛이 임하자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유대의 묵시 문학, 그것을 보면 이런 빛이나 또는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수단으로 드러납니다. 묵시 문학에서는 이런 상징이나 기호나 그림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대적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만이 잘 아는 기호로서 그 믿음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빛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그 빛이 이렇게 비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놀라서 넘어지게 된 거고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먼저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죠? 예,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에 있던 것을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바로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이 사울에게 비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진짜 참빛이죠. 자연광 아닙니다. 그 참빛이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가 세상에 이와 같이 계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이 그 강렬한 경이로운 빛이 그 사울에게 비추어 그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적인 현상,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렵죠. 처음 겪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이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웅크린 채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두 번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신적인 계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를 불러요? 자기를 불러요. 자기를 불러요.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알고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자신을 찾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 자신이 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여러분, 신구약에 이름을 2번 부른 사건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번 모두를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놀라운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어요. 그 2번이 언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예, 그 위기에 다급한 순간에 주님은 2번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누굴 불렀을까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때 주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애굽으로 내려가라. 인생의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죠. 자신의 노년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그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는 학교 하나 정하고 회사 하나 들어가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온 삶의 가족들의 터전을 움직인다는 것, 그 당시에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소명을 맡기시는 위대한 일을 두고 모세에게 이와 같이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에서는 사무엘을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왜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4번 부르셨는데 신약엔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르시고 말하죠.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지만 그게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분주한 인생 속에 정말 어쩌면 우리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지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진짜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할까요? 진짜 무엇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그걸 속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 사탄이 너를 밀을 붓게 하듯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이 2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하든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사울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박해를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를 박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다음 질문이 뭐가 될까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내가 누구를 박해했는지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그 호칭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퀴리오스, 지금 여기서는 인칭 변화에 따라서 퀴리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선생님과 같이 존칭을 하는 형제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표현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나타나신 분이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신적인 계시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그런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퀴리에 퀴리오스 이 단어를 썼는데 주님이란 단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 그것에 지금 예수님이 사울이 평생 잊지 못할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고 에임이라는 신적인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하나님의 표현을
힘입어서 지금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해 볼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존재였고 신적인 존재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꼬꾸라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울이라면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 전에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저주 저항에 따라서 신성모독을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예수?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살아있어? 죽은 거 아니야? 그 예수가 그들의 말대로 부활해 있다고?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격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다 틀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이 송두리째 변혁되어지고 있는 내적인 충격과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지금 180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소중함과 세상에 대한 가치와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 예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퀴리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예수라고 대답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가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와 메시아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구약에서 나무에 저주받아 죽었던 자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부활하신 메시아구나는 신약과 구약의 맥락에 합쳐지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의 회심의 장면 속에, 여러분의 회개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함께 정말 만남 속에 교제하고 지금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헛신앙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심의 본질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아주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했대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주님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같은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정말 느끼시고 네가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로서 그분의 아픔과 기쁨과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함께 공유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같은 공동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얻은 자요, 또 회심한 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단지 사울만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 제대로 잘 못 읽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목적과 이익 때문에 주님 외면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님보다 왜 여러분의 목적을, 삶을 더 추구하며 나가십니까? 직접 물리적으로 박해해야만 예수님 박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목적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대신에 내 이름 높이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얼굴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박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에서도 예배할 것이고, 제3자교회처럼 아니면 회교권에 있는 교회에서도 지금 믿는 신자들이 예배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명 내어놓고 예배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진짜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처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요,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분명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변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의 뜻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울도 지금 일어났어요. 눈은 떴대요. 근데 여러분,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지금까지는 보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죠. 보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눈을 그와 같이 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내 힘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 있게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before after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모든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이끌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포로된 것처럼 이 사울은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살아있는 모습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사흘이란 시간은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사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하만으로 인해서 멸살당할 것을 알고 사흘간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다시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이란 시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진짜 죽은 자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 가운데 새로 세워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채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주님만 보게 하신 거죠. 그 놀라운 현장,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 주님의 떨리는 그 음성이 그 마음속에 사흘 동안 내내 되풀이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사흘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이렇게 박해하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기로 결정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평하다고요? 박해자에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전에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다 죄인이었고요. 우리도 다 눈먼 맹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지금 그 사울을 하나님은 추적해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으러 갔던 사울을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적당한 때에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사울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지금 그 다메섹에 있잖아요. 그 사건을 만든 장본인인 사울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선교의 전략의 핵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준비하셔서 세계 선교의 무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장점들, 하나님은 그를 쓰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는 헬라어, 그리스어, 아람어에 그 능통했고 또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탁월했죠. 또 히브리 전통에도 공부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제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콕 집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지금 사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요. 그게 진정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성의 변화예요. 지성의 변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예수님 만난 뒤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질서와 내 삶에 운영되는 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주요, 또한 그분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인식,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예요. 그 감정의 변화는 예전에 죄를 지어도 내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두 번 지을 때는 양심의 죄책감이 있더니 이제는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가 근심이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사모하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을 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변화가 바로 회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회개도 하시고 여러분 회심한 자로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모든 내 지성과 인식, 가치관이 변화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나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슬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의지, 이것은 내 힘과 능력, 사울이 먼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의지와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거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를 즐겁게 하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하는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